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봉사했습니다.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봉사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라반의 설득으로 계약을 맺고 6년을 더 섬겼습니다. 라반이 그 계약을 10번이나 번복을 했는데요. 변경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이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조금 지불하려고 여러 번 바꾸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가축과 소유가 많아지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은 야곱의 인간적인 술수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노동력을 착취당하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풍성한 대가를 받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결국 그는 가축이 많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거부가 되자 라반의 안색은 변했고 라반의 가족들도 그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고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었고 하나님이 또 꿈 가운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동의를 얻었고요. 그리고 이제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살던 하란을 이제 떠나려고 했던 것이죠. 그가 떠나는 것을 만약에 외삼촌 라반에게 알려주었더라면, 미리 알려주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라반이 허락을 했을까요? 아마 라반이 흔쾌히 허락해 줄지 의문이었습니다. 아마 강압적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고요. 혹은 너만 가라, 내 딸은 놓고 가라. 라헬과 레아는 못 보낸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라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매우 교활한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라반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하지 않고 야반도주를 결정하게 됩니다. 야곱이 거하는 곳은 라반이 거하는 곳과 다소 일정 거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야반도주를 합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 외삼촌 라반은 처음에 몰랐습니다. 뒤늦게 3일 뒤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은 자신의 형제들과 그리고 많은 남자들을 데리고 야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일주일이 걸려서 추격해서 따라잡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을 따라잡아서 야곱을 붙잡고 라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31장 26절 이하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책망하면서 꾸짖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힌 자처럼 이같이 끌고 갔느냐? 네가 간다고 하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을 치면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나를 속이고 도망하여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딸과 내 손자들과 입맞추며 인사도 못하게 하고 도망쳤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 그러나 어젯밤에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서 삼가 야곱을 해하지 말라라고 내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래서 참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 같아서는 인사도 안 하고 야반도주한 이 야곱을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리고 그의 재산을 다 뺏어버리고 싶은데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서 너 야곱 건들지 마.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들 수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라반은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외삼촌이기도 하고 장인 어른이기도 한 본인에게 말 한마디 안 하고 도망가버린 이 야곱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건들 수는 없었던 것이죠. 다만 라반은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가정용 우상인 작은 인형과 같은 드라빔이 있습니다. 그 드라빔은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고대 세계에서 집집마다 하나씩 웬만한 집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라반의 집에 있었던 이 작은 우상, 인형과 같이 생긴 이 드라빔을 누군가 훔쳐갔다는 것이죠. 아마 야곱에게 속한 자들 중에 한 사람이 훔쳐갔다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러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은요, 확신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혹은 내게 속한 자들 중에 만약에 외삼촌의 드라빔을 훔쳐간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바로 죽이십시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훔쳐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라헬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라헬이. 도적질을 할 줄 몰랐죠. 아내가. 근데 라헬이 왜 그것을 들고 왔을까요? 라헬이 아마 신앙이 다소 약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풍성하게 되고 거부가 되었는데 이 드라빔이 어느 정도 풍요와 다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복 주시지만 이 드라빔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드라빔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라반이 뒤졌을 때 라헬의 품에 있던 이 드라빔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반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라반이 라헬을 죽였을까요? 죽이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안 죽였겠죠. 사랑하는 딸인데 죽였겠습니까? 아무리 라반이라 할지라도 딸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라헬의 품에서 그것이 발견되었더라면 라헬의 생명은 나의 손에 있다, 이제 내가 라헬을 데려가겠다라고 하고 데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을 데려간다면 야곱이 이동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놓고 갈 수 있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사실은 라헬입니다. 라헬 때문에 지금 코가 깨어서 2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라헬을 뺏기면 더 이상 진전할 수 없어요. 다시금 돌아가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더 봉사를 하면 더 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쩌면 이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이제는 영영이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이렇게 라헬이 위험천만한 짓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남편 야곱을 사랑하셔서 남편 야곱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 라반의 집에 복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복을 주신 것인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이 드라빔이 어느 정도 복을 받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라헬도 신앙이 그다지 좋다고만은 말할 수 없겠습니다. 어쨌든 놀라운 것은 라반이 다행히도 이 드라빔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장막을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많은 사람을 풀어서 샅샅이 다 뒤졌겠죠. 그런데 발견하지 못했던 것은 라헬이 자신의 치마 속에 그 드라빔을 넣고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왔을 때, 아버지, 제가 지금 생리기간이라서 일어나서 인사를 못 드립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교활합니다. 대단합니다. 여기 야곱도 그렇고 라반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다들
뭐 속이는 데는 한두 건씩 좀 선수들입니다. 라반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하면서 지나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라반과 그리고 야곱이 화해를 하게 되고 서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야곱이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네 고향으로 가라 약속해 주신 대로 라반의 손에서부터 완전히 보호해 주시고 이제 라반의 손을 벗어나서 이제는 고향을 향해 팔레스틴 지역으로 가나안 지역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20년 만에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을 때 야곱은 형을 속인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먼저 풀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종을 보냈습니다. 오늘 사자라고 나오는데 메신저라고 나오는데요. 종을 먼저 보내서 주인 형 에서에게 당신은 종이라고 얘기하고 당신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많은 소와 양떼와 가축을 얻게 되었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라고 이 메신저를 통해서 먼저 형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야곱이 보낸 종들이 야곱에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형이 잘 환대하고 오시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칼을 찬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이었죠.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야곱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이 먼저 메신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않고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에게 달려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야곱을 죽이기 위함이죠. 혹은 야곱을 포로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형 에서는 분노가 가시지 않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야곱이야 이제 20년 전의 일이니까 형도 이제는 웬만하면 다 잊어버리고 이제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신을 보내서 어느 정도 마음을 풀어주면 이제 시간도 20년이나 지난 일이니 자신을 환대하고 받아줄 거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야곱은 쉽게 생각했지만 피해자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쉼이 두렵고 답답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오면 반드시 자신뿐만 아니라 처자와 자신의 소유를 치고 다 몰살시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우선 임시방편으로 자신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가자. 전부 다 몰살당한 것은 면할 수 있도록 임시방편으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대비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야곱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세운 대비책이 사실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지금 칼을 찬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400명을. 두 떼로 나눠서 도망간다고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200명, 200명 나눠서 치면 끝나는 거죠. 궁극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사실은 아니었던 것이죠.
에서가 마음 먹고 공격하면 야곱의 가족들과 가축들은 다 죽은 목숨과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가볍게 생각했지만 에서는 달랐던 것이죠. 피해자였던 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동생에 대한 증오, 그 미움이 점점 쌓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즉, 이 문제는 언젠가는 풀어야 될 숙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넘어가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죠. 중학교 때 한문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근데 그분이 숙제를 내면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오지 않으면 반드시 때렸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교권이 강했습니다. 지금이야 선생님들이 우습게 보이지만 그 당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매를 들고 다녔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선생님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안 외우고 매를 맞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도 그것을 했는지 또 확인합니다. 점점 쌓입니다. 점점 많이 맞습니다. 그분 선생님 이름은 솔직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별명은 기억납니다. 꼴뚜기라고. 머리가 이렇게 되셨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게 멀리 계신데 꼴뚜기 왔다 했다가 잡혀가지고 엄청 맞은 걸 제가 기억합니다. 선생님이 항상 이 빗자루 있잖아요. 그 빗자루 뒤에 동그란 그걸 항상 들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시절도 마찬가지일 텐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몽둥이를 좀 들고 다니셨어요. 들고 다니시고 수업하러 오실 때 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프라고 이렇게 손을 안 때리고 손등을 놓고 이렇게 때리시는 분도 있었고 또 30cm 자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날을 세워서 머리를 때리고 또 이쪽 손등을 때리고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지금 같으면 아이들이 경찰에 아마 신고할 것 같아요. 정말. 근데 그 당시는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잘못하면 맞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다 추억인데요. 제가 아는 어떤 체육 교사 중에 교장도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유도를 하셨는데요.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하도 중학생 중에 말을 안 듣는 애가 있어서 그래서 불렀다고 합니다. 불러서 난 선생이고 네가 학생인데 우리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 그 친구가 체격이 컸대요. 그래서 엄청 팼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분은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목회자가 되셨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분이 불량 학생들을 교정하고 또 그 누구도 잡을 수 없는 학생들을 유도를 가르쳐주고 운동을 가르쳐주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요, 야곱은요, 이 밀린 인생의 숙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대가가 그냥 선생에게 매맞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매트 깔아놓고 유도 선수가 업어치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장정 400명이 칼을 차고 와서 본인과 처자와 소유들을 다 죽이는 몰살의 위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밀린 숙제의 대가치고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의 대가를 자신이 치러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부를 이루었기 때문에 형이 원하면 한 3분의 1은 떼어줄 용의가 있다. 그 정도는 생각했겠죠. 그러나 형이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자신을 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겠죠. 사랑하는 명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전에 저질렀던 일과 과오들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나중에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큰 위기를 맞이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아니면 3번 이상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큰 잘못을 해서 그것이 인간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문제일 수 있는데 자신이 잘못을 해서 해결하지 못한 그런 숙제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능한 빨리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을 찾아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가능하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최선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덮어두고 무시하고 어차피 시간이 가면 해결하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안일하게 그 숙제를 덮고 넘어간다면 나중에는 장정 400명이 칼을 들고 여러분 눈앞에 나타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가볍다고 생각할 문제일 수 있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위기가 되어서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20년 전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를 라반에게 가서 속이는 자, 사기꾼과 같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20년간 혹독한 시간을 보내며 치러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 2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구나.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훈련의 과정이었을 뿐이고 정작 피해자 당사자인 에서에게는 갚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피해자 에서에게 갚아야 될 그 대가를 그대로 직면하게 허락해 두십니다. 진짜 자신이 치러야 될,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야곱은 혼자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신과 가족 모두가 몰살당한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는 그런 인생의 위기 앞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첫 번째 기억했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지만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위기가 닥쳐왔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사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주님이 그런 약속을 주셔서 내가 다시 그 약속을 믿고 돌아갑니다.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가 지팡이만 들고 이 요단을 건너 하란으로 갔잖아요. 하란으로 갔더니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때나 이루었나이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죠. 이전에는 지팡이만 들고 건넜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2때나 이루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다 은혜입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가축이 2떼나 되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지금은 과거의 자신의 잘못으로 죽을 위기에 있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험한 상황과 절박한 심정을 간절하게 주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움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왜 야곱이 마지막에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 왜 이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켜 드릴까요? 주께서 나에게 내 씨를 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이까? 그런데 지금 내가 에서의 손에 죽는다면 내 처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다 에서의 손에 몰살당한다면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사 부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셔서라도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던 것이죠. 야곱은 분명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자신을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해주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는 이제 은혜를 얻지 못하면 여기서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에서를 만나면 저는 죽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은 인생에 밀린 숙제들,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숙제들, 반드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숙제가 혹시 없으십니까? 이것이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어떤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자신이 몰래 지은 어떤 은밀한 죄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해결해야 될 인생의 숙제들이 한두 가지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하겠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400명의 장정의 칼이 내 목 앞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사람 앞에, 피해자 앞에 사죄할 것이 있다면 용기를 내셔서 찾아가셔서 사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유명 탤런트가 되어서 과거의 학폭 그런 것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에 풀어야 될 숙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이죠.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삶을 시간이 지났으니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피해자들은 에서처럼 보복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풀어야 될 인생의 숙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또 사죄를 구해야 될 피해자가 있다면 그에게 진심 어리운 마음으로 사죄를 하고 지금 현재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 내 머리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그 문제들을 은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분도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인간적인 꾀로 처세술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어제의 친구도 오늘의 원수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해주시면 어제의 원수도 오늘의 친구가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결국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이 분노한 에서의 마음, 400명을 거느리고 와서 당장 진멸하려고 하는 이 분노한 에서의 마음을 누가 바꿔요, 여러분? 많은 금은 부하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바꿉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해주셔야지만 바꾸는 것이죠. 누가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데요. 끝까지 버티지 못합니다. 교활하고 처세술에 능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 풀어야 할 숙제들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